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계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 다시는 물이 모든 혈계에 있는 자를 멸한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무지개로 세운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말처럼 그냥 하나의 어떤 소리나 아니면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뜻하시고 계획한 것, 그분이 작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대화라고 하는 것이 상호 감정이나 지식을 교환하는 수단으로서 인간은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대화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하나님이 그분이 목표하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이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하리라, 내가 이것을 이렇게 정하였다. 그분이 정하신 것,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인간들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알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알리지 않으면 인간들이 모르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 간혹 농약병이라는 것이 있죠. 농약병을 보면 거기에 어떤 레벨이 붙어 있을 거예요. 종이가. 거기 보면 성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취급상의 주의사항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것은 먹지 마세요 하고 어떤 주의사항이 적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 약을 만드는 사람이 이 약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 약을 혹시 잘못돼서 먹거나 이것을 섭취할 경우, 이것을 흡입할 경우에는 어떠한 위험이 있습니다라는 걸 경고하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이 약을 써야 될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만 사용하고 이것은 절대로 먹거나 마시거나 음용해서는 안 되는 독극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레벨을 붙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리라, 내가 이것을 정하였다, 내가 이것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저도 대전에서 학교 다녔습니다만 매주 서울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시에 대전역으로 가면 서울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렇죠. 열차 시간표를 제가 메모해 두었거든요. 그럼 열차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그 열차가 하루에 몇 번 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시에 운행을 합니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 시민 모두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기차 타러 올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기차 타고 서울에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차 오늘 몇 시에 있어? 몇 시에 대전역으로 가면 되지? 왜? 그 기차를 타려면 반드시 정한 시간에만 기차가 섰다가 떠난다는 것을 그것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대전역에 있으면 오래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 30초. 딱 30초만 서 있다가 플랫폼을 떠나버려요. 그 30초 서 있는 동안 역사 안에 들어가 있으면 타는 거고, 그 30분 내에 들어가 있지 못하면 기차 놓치는 거예요. 내가 표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아저씨 저 표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고 기차가 가다가 후진해서 와서 더 태워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표가 있든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이 있든 간에 반드시 정해놓은 시간, 내가 몇 시에 도착하겠습니다 라고 한 그 약속된 시간에 가서 기다려야 돼요. 간혹 가다가 기차가 달리다 보면 중간에 서는 경우가 있어요. 역도 아닌데. 그러면서 신호 대기 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차가 조금 빨리 달려갖고 그 다른 기차하고 좀 이게 잘 안 맞거나 그러면 정한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기다려서 가요. 기다렸다가 들어간 경우도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여기서 정해놓은 시간표에 정확하게 기차가 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뜻하였다. 내가 이 일을 하리라. 이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랬죠? 선지자라고 했던 거예요. 왜 선지자죠? 앞선 자, 먼저 선 자, 알지자, 사람 자자 써요. 그러니까 먼저 알았던 사람, 이게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알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죠? 그렇죠.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선지자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세요? 알고 있죠. 또 예수 믿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은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심판받는다.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얘기하는 나팔 불듯이, 저기 쳐들어온다라면 빠빠방 나팔 불듯이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당신 만약 예수 안 믿으면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람은 죄인 상태고 구원받지 않은 상태예요. 이 사람은. 그렇지만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부인한다면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다. 우리 알고 있어요? 몰라요? 가족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교회 다니고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천국 가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죽지 않고 천국 간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또 가족 중에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이분이 앞으로 육체가 마감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죽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리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냥 하나의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구나. 그분이 정하셨으면 그분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왜? 어제와 오늘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니까. 그분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1.1도 변하지 않으시니까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에게 청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에. 왜? 알고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나팔 부는 사람이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 멀리서 보고 나팔 불어서 적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면 자기 역할을 한 것이고, 근데 적이 온다는 걸 알면서 자기가 나팔 부지 않고 도망가 버리면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린 미리 아는 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 얘기했는데 이 노아라는 사람은 장차 홍수가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상청에 슈퍼컴퓨터를 놓고 일기예보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고 뜻하신 뜻을 그에게 말씀으로 알려줬단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홍수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호흡하며 기식하는 모든 자들을 다 물로 심판할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알았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아니까 그는 당장 그 홍수를 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앞으로 내다보는 그 뭔가 현안이 있어서 앞으로 뭐가 올 것 같다, 온다, 자 방주 만들어라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뭔가 자기 스스로 예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그에게 알게 하셨고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럼 내가 말씀대로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래야 우리가 홍수가 있을더라도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여 그는 그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거짓되다라고 생각했다면, 허풍이라고 생각했다면 에이 무슨 홍수가 와도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렇지 이렇게 온 세상이 다 잠길 만큼 무슨 비가 그렇게 내리겠어 라고 하나님 말씀을 그가 비웃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그가 무시했더라면 그는 역시 홍수로 인하여 망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으로 알리셨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아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목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말씀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무지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 무지개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말씀하실 때 그 무지개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을 했는데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비가 많이 내려도 여러분이 물로 수제는 입을 수 있어요. 지하실이 잠기거나 아니면 어떤 그 물피해는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온 세상 호흡하며 기식하는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계획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무지개에 대한 약속, 이것을
관점을 달리해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관점. 자, 여러분 무지개 뜨시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무지개 떴다 그러면 와 예쁘다 사진 찍어 이렇게 우리의 보편적인 관심이죠. 우리 무지개가 있으면 비 온 날 오늘같이 흐리거나 아니면 좀 보슬비같이 좀 비가 내리다가 해가 반짝 뜨면 무지개가 떠요. 그러면 우리 무지개 봤을 때 우리는 야 예쁘다 사진 찍어 한번 이렇게 우리 그 예쁘다는 생각과 어떤 그 와 참 크다 좋다라는 어떤 느낌을 갖고 우리 무지개를 봐요. 근데 과학자들은 무지개를 생각하면 뭐라 그러죠? 저거 빛이 산란하는 거야. 햇빛이 그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와 이렇게 굴절돼서 이거 만들어진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볼 때, 예뻐요. 아니면, 이거는 빛의 산란이야.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똑같은 무지개인데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관점에서 그 무지개를 보느냐에 따라서 예쁜 것으로서 보느냐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현상으로서 보느냐 아니면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보느냐 똑같은 무지개를 보면서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분명 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 내가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게 바로 무지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면 내가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무지개를 보면 내가 물로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다시는 내가 이들을 물로서 멸하진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약속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어떠한 멋진 현상, 아름다운 광경으로 봐요. 아니면 물리학적으로 어떠한 빛이 물 분자의 어떤 물 수증기의 굴절, 산란돼서 생겨나는 어떤 프리즘 효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무지개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무지개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관점, 내 중심에서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우리는 그것을 적용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에서 좋은 말씀들만 발췌해서 그 말씀들만을 우리는 뽑아놓고 표구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벽에 걸어놓고 이야 참 좋은 말씀이야 이런 얘기 했죠. 우리 기업집 가서 딱 보면 벽에 하나 뭐 걸려있는 거 있어요. 그거 걸려있으면 그 집은 이제 교회 다니거나 아니면 최소한 아내라도 교회 다녀요. 뭔가 교회 다니는 집은 다르죠. 사업장이 주로 뭐가 적혀 있죠? 잘 아시네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이런 얘기 아니면 또 무슨 얘기? 그렇죠. 야베스 기도 이런 얘기들 주로 많이 레파토리가 있죠.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저거 교회 다니는구나. 뭐 하나님 섬기는 우리 집 뭐 이런 거 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들 내가 좋아하는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이렇게 그나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그나마 교회 다니니까 그 정도라도. 근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전혀 관심도 없어요. 표구에 뭐가 붙어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아요. 무관심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꼭 찾아간 데가 있어요. 연초에. 그래서 이게 사주 보러 다녀요. 앞으로 그 금년 운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손 내밀죠. 손금 좀 봐주세요. 그리고 수상관상 촉상 봅니다. 이런 거 보면서 뭔가 이번 사업을 하면 참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동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리라 그러면 동쪽이 어느 쪽인가? 올여름 물을 조심하세요. 그러면 물 조심하면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서 산으로 가자. 사람들은 항상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고 불안하니까 점을 보러 가고 무엇인가 자기 운세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하시겠다는 뜻을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지금 이제 성경책 제가 들고 다닙니다만 이거 1년에 한 번 읽죠? 예. 대단하세요.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읽으셔야죠. 그렇죠? 왜? 성경이 없어서 못 읽는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몰랐는데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항상 우리 집에 책꽂이에 꽂혀 있으니까. 아니면 요즘 책꽂이에 꽂아 놓지도 않아요. 가방에서 꺼내지도 않아. 그냥 교회 가방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만 가방을 갈아서 바꿔서 들고 와요. 교회 가방. 그렇죠? 책꽂이에 들어갈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집으로 가면 다시 한 주 구퉁이에다가 처박아놔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 우리가 읽죠? 설교 전에 잠깐 한 구절 잠깐 읽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겠다, 내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했는데 난 몰라도 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는 무관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듣기를 싫어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무관심하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래, 네가 나는 경고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면 난 더 이상 너희가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의 어떤 경전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분이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개념으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관점 차이죠. 자, 그런데 이 무지개 약속이라고 하는 이 약속에는 한 가지 우리가 관점 차이, 어느 관점에서 이 무지개를 보냐에 따라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관점으로 보고 있고, 또 우리들은 아름답다, 예쁘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 과학자들은 어떤 물리적 현상으로서 그것을 설명한다. 이 관점이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징표로 무지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징표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죄가 없으니까 원래 심판당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죄가 있더라도, 우리가 과실이 있더라도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무지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심판받지 않는 것이고, 혹여 죄가 있더라도 내가 무지개를 보면 그들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보겠다는 거예요. 네, 죄인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는데 왜 죄인을 보면 하나님이 그 죄를 공격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항생제를 먹으면 항생제의 약효가 어떻게 되죠? 몸 안에 들어가면 세균을, 박테리아 같은 걸 죽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버린단 말이에요. 마치 여기 형광등을 딱 켜는 순간 여기 방 안이 갑자기 환해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입장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둠의 권세는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몰려나가는 거예요. 사망도 몰려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럼 분명 죄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시면 그 죄는 어떻게 되죠? 청구한단 말이에요. 죄를. 잘 이해 안 되시. 자, 경찰이 있어요. 경찰. 자, 경찰입니다. 로보캅. 경찰이. 자, 근데 경찰인데 눈앞에서 소매치한 사람 딱 봤어요. 그럼 경찰이 어떻게 할까요? 잘 모르세요? 자, 그러면 다른 비유.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음주운전을 여기 단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성가고 크게 틀어놨거든요. 창문 찍 내리면 뭐 이렇게 불같은 성령하고 막 천령이 나고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뭐라 그래요? 부세요. 찬송가가 나오는데 나 목사인데 근데 부세요 그래. 예, 그러고 그냥 후 불어서 삐 소리 나서 이제 전 통과했는데, 뭐 경찰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부세요야. 뭐 찬송가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저 목사인데요. 그 상관없어요. 다 부세요. 자, 그 사람들한테 완전 뿌 불었는데 거기서 신호가 났다, 감지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들은 내리세요. 다시 한번 측정합시다. 내리세요. 그리고 정밀 측정 들어가죠. 그래서 요 빨대 같은 거 더 부세요. 더 후.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하기 위해서. 그 당신 면허 주소입니다. 이거 검사하는 사람이 술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통과할 사람이 있겠어요? 경찰이 없잖아요. 그러면 왜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 다 테스트해서 색출해 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 있다라고 하면 죄 있는 사람을 다 구분해서 색출해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죠. 예외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다가 뭘 보면? 무지개를 보면 물로 심판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사람이 볼 때는 예쁘다, 아름답다 이거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죄인을 보고 이놈이 하고선 내가 그를 공격하려다가 무지개. 그럼 물로 심판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신, 내가 이 약속을 했다는 약속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바로 무지개라고 하는 이 하나의 현상, 물리적인 현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서 그분이 보고 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금까지 수천 년 지난 동안 세상이 물로 심판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세상에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세상이 범죄하고 흉악하고 폐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뭘 기억하시는 거 계속? 그렇죠.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지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만 예쁜 아름다운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예수에 대한 약속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느냐? 그럼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치 무지개와 똑같아요. 너희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 있어요. 왜 죄가 없습니까, 우리가? 왜? 내가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인데, 내가 다른 사람 물건 보고 하고 이렇게 욕심을 가져도 도적질인데, 부자 청년이 난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참 의롭구나, 정직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느 한 사람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뭘 보시면, 우리 안에 뭘 보시면? 예수가 있으면, 그의 피가 있으면 내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라고 하는 분은 말만 할 것도 없어. 이스라엘 사람이야. 2000년 전 옛날 사람이야. 4대 성인이야. 잘해야. 그 정도 선에서만 얘기하는 그분. 우리로 볼 때는 4대 성인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아니면 오래전 옛날 사람 아니면 흠말 없고 어떤 본받을 만한 것이 없는 어떤 그러한 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예수를 아는 그 생각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예수에 대한 부분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좋은 사람, 훌륭한 일을 많이 했던 4대 성인, 굉장히 그분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야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온다니 수천 년 전에 있던 옛날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불신자들을 예수라고 하면 뭘 생각할까요? 가장 먼저? 크리스마스. 그거밖에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예수쟁이들 요 정도. 과히 좋은 느낌도 아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성탄절이나 크리스마스에 대한 어떤 연말연시의 어떤 분위기만 취하려고 하지 그들이 예수를 믿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옛날에 왔던 어떤 훌륭한 사람, 위인 그 정도 선에서밖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관점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봤어요? 죽여야 될 대상으로 봤어요. 그 당시는. 똑같은 예수인데 그 예수를 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이다. 저를 죽여야 된다라고 고발해서 예수를 죽이자고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데 예수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똑같은 예수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죽이자라고 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4대 성인으로 보고 관점이 다르죠. 똑같은 예수인데 똑같은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그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지날지라도 내가 예수를 보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약속이에요. 내가 죄가 없어서 심판받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죄 없으니까 의로워서 내가 너를 더 이상 벌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죄가 있더라도 너희 허물이 있더라도 너희 안에 예수만 있으면 내가 예수를 보면 그 피를 내가 보면 내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예, 마치 무지개를 보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처럼 내가 예수를 보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날지라도 심판하지 않겠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가 너희를 죄로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면 내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약속하셨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시니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시니가 내 안에 없으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6월절 날 양의 피와 그 양의 피를 우슬소리 찍어도 문설주와 인방에 바랐던 가정은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반면에 고간 대작을 물원하고 양의 피가 없었던 집은 다 그날 저녁에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 뭘 보셨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면 왜 이거 뭐야 이딴 걸 왜 발라놨어?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 발라놨다는 생각밖에 안 할 거예요. 왜 여기다 피 발라놨어? 왜 여기다 이 엉뚱한 거 묻혀놨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걸 볼 때는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으로 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그 약속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자는 사는 것이고 그 약속에 없는 자는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지개 약속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무지개를 뜨면서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약속 곧 예수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 그 약속이 내 안에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하나님의 형벌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있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는 내가 보는 예수와 다릅니다. 사람들이 보는 예수, 사람들이 판단한 예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는 다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과연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사람들은 버린 돌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은 의미 없다, 흠모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여,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예수의 피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